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고통을 모르겠죠. 아니면 머나먼 우주에서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요엘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이후 남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모두 멸망한 후 어느 때쯤에 쓰여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말씀 속에서의 참담한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2020년 2월 28일자 연합뉴스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제곱킬로미터에 모여있는 사막 메뚜기 떼가 하루 동안 쓸고 가면서 먹는 양은 사람 3만 5천 명분의 하루 식사 양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이 온 나라를 덮쳤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 본문은 메뚜기를 팥중이, 느치, 황충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바꿔 부르면서 그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차례 연속된 습격으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모든 땅이 말라갈 때 사람들의 기쁨도 말라버렸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악을 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D-Day를 착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풍요를 약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쾌락이 난무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풍요가 과연 축복일지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은 풍요와 빈곤에도 하나님을 바랄 줄 알고 죄를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삶일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회개의 표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한 것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회개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회개가 은혜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백성들의 회복을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떠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일시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으로 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공감하고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준 적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